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 생명 새 생활 2과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뭐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되냐? 바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죠. 방금 전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막 압력과 막 협박하는 거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것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도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곧 영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쭉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및 마음과 생각, 관절과 골수 다 찔러 쪼개고 마음 생각도 판단하신다고 했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마음에 담으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말씀 듣다가 생각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설득해도 안 바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는데 생각이 딱 바뀐,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말씀 앞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원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어떤 원리를 갖고 만드셨느냐? 새는 공중을 날 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무는 그 뿌리를 땅의 흙에 받고 살 수 있도록, 또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죠.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왜 물 속에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무는 왜 땅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 밖에서 나무처럼 땅 속에 들어가 산다? 반드시 죽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만드신 그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래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그러면 삶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 세상에서의 육신의 모든 삶의 부분은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곧 인간은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육신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반드시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원리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는 확인하나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으로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막 노력하고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먹으면 죽는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모르냐면 이거를 몰라요.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만약에 누군가가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아도 살 수 있어 라고 속인다면 누가 거기 속아 넘어가겠어요? 다 틀리다는 걸 다 알죠. 근데 인간이 너무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다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유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걸 누가 눈치를 챘냐? 사단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를 알았냐? 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빼앗아 버리면 인간은 무너지는구나. 그거를 사단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뭘 공격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뒤집는 공격을 하잖아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꼭 뭐와 같냐? 물고기한테 너 물 떠나도 살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인간에게 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도리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로 인간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절대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속인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알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임을, 그래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임을 사단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했나요?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는데 그 아담도 먹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곧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나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바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영적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문제의 결과가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난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의 죄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곧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게 원죄죠. 그리고 나서 그 죄의 배후에 역사했던 존재인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영적인 이끌림,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죄인인 인간이 어떤 영적인 신분이 되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영적 신분이 뭐냐?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마귀의 자녀로,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제 인간이 보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간에겐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 다 고통이 시작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만약에 나무가, 우리 그 비유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요. 당장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뭐하냐? 말라 죽잖아요. 근데 그 나무한테 나무가 시드니까 햇빛을, 원래 햇빛 하면 광합성에서 나무가 푸르러지니까 햇빛을 막 비춰요. 어떻게 돼요? 더 빼빼 마르잖아요. 그 나무에게 막 영양 수액 막 넣어주고 그 나무에게 막 뭔가를 해준다? 나무는 물을 이렇게 딱 뿌리로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탁 자라니까 물을 갖다 막 붓기 시작했다. 뿌리 뽑힌 나무에게 물을 부으면 나무는 썩습니다. 나무가 땅 속에 박혀 있을 때 그때 태양을 받고 그때 물을 가지고서 모든 그 생육작용을 하는 것이 됐던 게 이제는 뿌리가 뽑힌 그 순간부터는 독이 되는 거예요. 나무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물질도 도움이 되고 건강도 도움이 되고 모든 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망해요. 사람이 건강해요. 그 건강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뭔가 지금 성공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발목 잡혀서 무너져요. 인간은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건강에도 문제예요. 병들어도 문제고, 부자여도 문제고, 가난해도 문제고, 성공해도 문제고, 성공 안 해도 문제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요, 모든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염려가 돼요. 하나님을 떠난 그 한 가지 원리에서 벗어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인간은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했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에게, 그때부터 인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요. 왜? 그 사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이끌림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안식이, 참된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죽을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길 시작하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죽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죄를 두고 하는 심판인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기만 겪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후손에게 그대로 3, 4대까지 재앙과 저주가 분명히 되물림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녀도 영적으로 신분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 자녀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 목사님 자녀였거든요. 아버지가 교회 하시고 저의 모든 삶은, 아까 수아도 막 예배 모든 거 있다고 했는데 저도 정말 그것밖에 없어요. 눈 뜨면 늘 항상 교회예요. 교회가 집이었거든요. 항상 교회 옆에 이게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집이에요. 늘 교회. 모든 저의 활동 반경은 교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답도 네라고 하는지도 초등학교 가서 알았다니까요. 저는 아멘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이름 부르면 아멘. 왜냐면 교회에서 출석 부를 때는 언제든지 아멘이라고 대답하라 했으니까 저의 세상은 교회라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저는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1등은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스토리를 들었으면 막 성경 퀴즈 다 1등해요. 말씀 암송 대회 하잖아요. 막 줄줄줄 해요. 저는 근데 그리스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리스도 몰랐어요. 저는 늘 마음과 생각에 불안했어요. 늘 두렵고 영적 문제 해결 못해. 죄 문제 해결 못해. 사단 하나님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저는 하나님 몰랐거든요. 하나님 왜 믿어야 되지? 저는 제가 20살 되면 교회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양심상 부모님이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체면이 있지. 딸이 교회 안 나온다고 얼마나 체면이 구겨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봐줘서 내가 20살 때까지는 교회 다녀주지만
대학 가면 난 무조건 교회 떠난다. 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저는 인간관계 하려고 왔어요. 중고등부 애들 만나고 놀고 이러니까 왔거든요.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으로 신분이 안 바뀌면 소용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느 날 신학교를 가서 목회 안수를 받았다. 근데 영적으로 신분이 안 바뀌었다. 그런 불신자인 거예요. 목사님이 직분이 목사님이신데도 불신자일 수 있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 주잖아요. 장로님,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신분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 불신자인 경우로 직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이 노력으로, 선행으로,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잘해보려 하잖아요. 50보 100보예요. 아시잖아요. 50보 100보라는 뜻이 뭐죠? 도망가는데 누군 50보 도망가고 누군 100보 도망갔어요. 근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누구 비난해요? 100보 도망간 사람 비난하잖아요. 저거 저렇게 도망갔다고.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조금 착하다. 착한 마귀 자녀인 거예요.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하는 마귀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윤리도덕적인 거 가지고 삶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평가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삶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아무 문제 없을 때, 햇빛 쨍쨍할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좀 더 빨리 지을 수 있죠. 막 높이 지어요. 막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더 높이, 더 멋지게 막 지어요. 어느 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요. 뭐라고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재앙이 오면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더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선행, 종교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죠.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그래서 언약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뭐 언약을 주셨냐? 이거 이미 언약이 깨졌잖아요.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이 깨진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바로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은 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옛날에 아버지가 노예면 자녀가 100명을 낳으면 100명이 다 노예잖아요. 그것처럼 아담의 후예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 그 구원자가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이, 그 약속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원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이다. 구약에는 그래서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랑 같은 말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한 말이고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한 말이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증거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바로 그 세 가지 일을 하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부활하실 것이 이미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기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왕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 왕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이 뭐냐?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건 단순히 영접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문자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전사님,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 막 대충 전하고 무조건 영접 기도 따라하라,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영접 기도 따라, 영접 기도 하면 구원받는 거야 막 하는데요, 영접 기도 하면 구원받는 건가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건 무슨 의미냐? 영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먼저 믿고 그리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아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마음 문을 열면 그는 내게 들어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이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아요. 구원이라는 게 뭔가요? 거기서 건진받는다는 거,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죠. 우리 지금 이 시간 사실 다 영접하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시지만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을 듣고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바로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내셨어요.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성격이 바뀌고 외모가 바뀌고 막 이마에 자녀라고 써 있고 그러지 않아요. 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육신적인 체험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확신하고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확신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제도 새 생명이잖아요. 어떤 생명을 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좀 내가 부족해도, 내가 혹시 좀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연약해서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이거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26절에 보면 인도하시겠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만났을 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어요. 확신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죠.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로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해 주셨고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천국 배경,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 배경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이제부터 중요한 사명이 한 가지 남았는데요. 그건 권세로서 주신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저거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메시지요,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기본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기초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복음 메시지 그냥 듣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그리고 넘어가서 또 다른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우리 함께 성경 한 구절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이제 본인을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10절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제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들어가며 나오며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삶,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말미암은 그 들어오며 나가며 출입하는 그 축복 속에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양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그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복음 메시지는 기초가 아니에요. 복음 메시지는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 메시지를 초신자도 들어야 되고요, 기존 신자도 들어야 되고요, 중직자도 들어야 되고 목회자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냥 거기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맨 처음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 가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별명을 하나 얻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어요. 그 말이 뭐냐? 말만 했다 하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 귀신이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지만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먼저 생명 주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비결이 뭐냐? 복음을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복음 메시지에 완전히 푹 들어가셔서 이 복음 메시지를 항상 누리시는 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은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그 구원도 되지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지금 나의 고민, 오늘 지금 나의 문제, 오늘 우리 가정에 와 있는 어려움, 거기서 구원할 분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가 내게 있어야 돼요.
이 복음 메시지를 최고로 누리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사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든 나에게든 이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